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네 번째, 바라보는 기도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고 또 주기도문 산상수훈의 전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요. 이 정체감이 내 안에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나 풍랑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고민하거나 그리고 갈등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은, 마귀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정체성의 가장 핵심에 있는 더블 치즈버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정체성의 핵심에 있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모든 인간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이 종교와 종교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한 우리 뇌 안에 있는 고유한 작용입니다. 종교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뇌 부분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시면서 누구를 바라보도록 만드셨을까요?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 그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셔서 우리로 그렇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다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새해 오면, 새해가 되면 세배를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새해를 절을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세배를 합니다.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란 것이 사람마다 다 가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복일 수도 있고 명예나 권력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누릴 수 있어야 되죠. 그 누림을 행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주신 복 안에서 어떻게 사는 자들일까요? 행복하게 사는 자들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행복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신 것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그 다름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하나님이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르지 말라라고 한 두 가지가 있죠. 그것이 애굽의 종교와 가나안의 종교입니다. 애굽의 종교는 정치와 종교가 혼합된 형태입니다. 가나안의 종교는 정치와 경제가 혼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의 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면 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바벨론 지역은 달과 별을 숭배하고 이 이집트 지역은 해를 숭배합니다. 그곳이 만나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서 다 섞여 버립니다. 그러니 애굽의 종교와 가나안의 종교는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환상의 궁합을 펼쳐요. 그러니 정치와 종교와 경제가 혼합돼 섞여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전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이것이 다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혼합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 이것이 혼합되어 있을 때 기도가 위선자처럼 하게 되고요. 이방인처럼 하게 되고 종교적인 형식주의자처럼 하게 되고 이신론자처럼 기도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기독교 안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순전하게 걸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분명할 때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거기서 분명한 자세로 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는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라고 하세요?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 골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문을 닫아 놓으라라고 하십니다. 문을 닫아 놓으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은밀한이라는 단어를 숨어 계시는 이라는 단어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방에서 문을 닫을 때 그곳에 숨어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내적인 내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 꼭 물리적으로 격리된 공간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이 나의 기도의 골방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 안이 골방이 될 수도 있고요. 출근하는 사람, 지하철을 타는, 버스를 타는 그 버스가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환경이나 조건이 계속 신경 쓰이면 그것은 골방이 될 수 없죠. 그러니 장소보다는 심리적, 정서적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분리된 공간에서, 나 혼자 있는 공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골방이 되기가 좋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문을 닫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상황이나 문제를 의지적으로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골방에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그런 인생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 또는 위협, 유혹에 시달리고 때로는 슬픔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생각이 우리 내면에서 계속 맴맴 돌면서 부정적인 내면 소통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은 골방에 들어가 있어도 문 열어놓고 세상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고요. 또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문이 열려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이 기도하려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려고 씨름하다가 문고리만 잡고 시간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깥 소리를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려오는 이 내면의 소통들을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호히 문을 닫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명상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의 특징은요, 렉시오 디비나, 오라티오, 하나님께 경배할 때 1단계는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메디타티오, 메디타티오는 명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템프락티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는 관상 기도의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에도 다 이 명상이라는 기도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불교라든지 도교에서는 이것을 매우 강조하는데요. 그러나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명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공의 상태로, 텅 비어 있는 상태, 무상무념으로 만들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것이라면, 기독교에서의 이 명상, 메디타티오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나를 비워놓는 그 단계가 바로 명상의 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부정적인 내면 소통이 명상을 하게 되면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 생각하잖아요. 계속. 빈자리를 보면서도 계속 생각하고 계시죠. 뭔가 어떤 암시를 들으면 계속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이 혼란한 상황, 그리고 이 위기 상황,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 경제 2025년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청년들은 더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서부 지방 법원을 이렇게 습격한 폭도들이 다 청년들이잖아요. 근데 탄핵 찬성 집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다 누굴까요? 청년들이에요. 왜 청년들이 왜 이렇게 분열되었을까라고 할 때 우리는 청년을 한꺼번에 봐서는 안 됩니다. MZ세대라고 하는 이 청년도요, 이 세대, 거기 안에서도 계층이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사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아주 성공의 사닥다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계층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아유, 난 망했는데, 이번 생은 망했어. 이것이 뭐 농담처럼 진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이번 생이 망했는데 나만 망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망하자 하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수많은 정보들, 그리고 우리는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정보 과잉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최초의 도서관이 그리스에서 생겼는데요. 이 인쇄술이 발달하기 이전, 그래서 500년 이전의 사람들은 글씨를 읽을 때 그 말로 소리내어서 읽지 않으면 글씨를 읽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글씨를 눈으로만 읽어도 입력이 되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500년 전 사람들보다 우리 뇌가 더 어떻게 됐을까요?
훨씬 더 발달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개발된 거예요. 그러니 고대 사회의 도서관은 조용할까요? 시끌벅적할까요? 시끌벅적해요. 왜? 다 읽느라고. 읽지 않으면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그리고 엄청나게 빠르게 가속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이 뇌를 멈추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가장 탁월한 방법은 무엇이냐? 명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복잡하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걱정이 많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명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골방에 앉았을 때도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명상하며 하나님 앞에 설 마음의 준비, 심리적 자세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이 너희는 이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들 쭉 읽어보면 6절을 보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6절에는 너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세요? 너는 이라고 하십니다. 너는.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무리 안에 섞여가지고 그래서 이 대중의 한 사람으로, 무리의 한 사람으로 그곳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누떼들이 초원을 다니면서 풀을 뜯잖아요. 그래서 이 사바나의 우기에 비가 오는 곳을 따라서 가면서 풀이 나는 것을 뜯어 먹습니다. 수만 수천 마리가 무리지어 다녀요. 왜 무리지어 다닐까요? 포식자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생존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 무리지어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는.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죠. 정어리 떼들이 어떻게 다녀요? 무리지어서 다녀서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리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무리로 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보세요. 이것이 인격적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무리 속으로 숨으려고 하는, 무리 속에 숨으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대1로 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드려야 하는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나만의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오롯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충분히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자꾸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필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느끼는 신비한 체험, 하나님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는 기도, 잠잠히 있다 보면 기도하는 마음이 막 들어서 막 뭔가 신령한 이렇게 오해하는데요.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하나님 임재의 기도는 필링이 아니라 윌링입니다. will이라는 것은 의지예요. 누구의 의지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기도자의 의지, 나의 의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 마음과 생각을 쏟아놓으려는 그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기도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을 읽어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시인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7편입니다.
성경 가운데를 착 가르면 시편 27편이 나오는데요. 시편이 나오고요.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고 넘어졌도다. 군대가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리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이 곧 다윗이죠.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섭니다. 8절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라는 것은 전심을 다하여서 필링이 아닌 윌링, 나의 강력한 의지로 하나님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기도는 강력한 나의 의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적극적으로 찾는 그 골방에서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그리스도인의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드리는 기도는 인격적인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진실하게 기도하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죠. 저렇게 하셔야죠. 지난번에 이런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잊으셨나요? 이렇게 개입해 주시고 저렇게 개입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 자주 드리게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추궁하기도 하고 독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교육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잃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랑 안 친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랑 별로 안 친해. 사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는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어떤 분인지 잊어버린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화려한 미사억으로 아부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감동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할 때 어머니를 감동시켜야 되고 어머니를 설득해야 되고 왜 나에게 지금 밥을 차려 주셔야 되는지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나도 잊어버린 내 기도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아갔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에서 행심은 무엇이냐 하면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요,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듣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과 만났다라고 하면 어른이 먼저 얘기해야 될까요? 안 그러면 내가 먼저 막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른이 먼저 말씀하셔야겠죠.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하면 먼저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듣는 기도예요. 어떤 사람이 서로 만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하고서는 그래 안녕 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그 사람이 얘기했으면 나도 듣고 나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들어주고 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쏟아놓는 기도만 배워왔기 때문에 이 인격적인 기도를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구는 청산유수처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단 1분도 집중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침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는 그런 사무엘과 같은 자세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내 말만 하는 기도는 비인격적인 기도예요. 인격적인 기도에서, 듣는 기도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대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물으시고 내가 대답하는 그 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기도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드리는 기도의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결혼이나 진로나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근데 답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묻고 계신데 그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답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께 질문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먼저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니? 너에게 나는 누구니?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선다고 그러잖아요. 기도의 골방은 십자가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이렇게 나무만 달려있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만 봐도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양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가슴에 창으로 맞으셔서 피와 물을 줄줄 흘리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명예 얻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라면, 그래서 불교의 휴암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복에 미친 불자들아, 너의 스승 석가모니는 왕궁을 버리고 다 버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 앞에서 너는 뭘 달라고 구하냐, 기도하냐, 비냐, 이렇게 책망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누구니? 나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에게 나는 누구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죽음의 첫 구절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질문의 첫 대답인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다고 기도하는데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돈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 돈을 통해서 정말 네가 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니? 명예를 달라고 하면, 권력을 달라고 하면, 이 세상 것을 달라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하나님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냐고 다시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먼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니? 너는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배우자를 찾는 것,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 찾는 것, 또 말 안 듣고 속삭이는 배우자가 정신 차리는 것, 자녀들 문제 이런 것들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때, 그럴 때 기도가 바뀌게 되고요. 삶이 바뀌게 되고 거기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실패하잖아요. 이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실패할 일뿐이 없습니다. 사실. 예? 아름다움도 실패하고 건강도 실패하고 돈 수입도 점점 줄어드니 이 실패와 패배감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살아계심이 어떻게 드러나시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신 질문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며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불확실성이 더 가득 찬 시대에서는 자꾸만 멀리 보려고 하지 마세요. 멀리 보면 볼수록 어떨까요? 예? 절망과 낙심만 있을 뿐입니다. 기후학자들은요, 그냥 노력하며 살지 마. 20년 후면 다 죽을 텐데 이렇게 얘기해요. 20년 후면 그래도 뭐 5, 60대는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괜찮다 싶지만 여기 20대는 어떨까요? 30대는 어떨까요? 예? 그럼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가? 어저께도 딸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고 하세요? 오늘을 살라고 하시잖아요. 오늘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만하여서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만족과 기쁨, 감사, 이 정체감이 충만할 때 자녀들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부드럽고 선한 것이 나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와 나와의 관계에서 이 내 안에 있는 온갖 이 쓴뿌리들이 다 제거가 되고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풍성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인격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고요. 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먼저 누구에게 그것이 올까요? 먼저 나에게 와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요,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먼저 선행될까요? 나 자신을 비방하는 것이 선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거든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인도함을 받고 만나를 먹으며 메추라기를 먹으며 옷이 닳지 않고 거기서 살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많았어요? 불평과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거기에는요 플라시보 효과도 있고 디시보 효과도 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거기서 긍정적인 사고를 계속 이어나갈 때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풍성하고 충만하게 건강하게 안정적인 편안한 상태. 행복이라고 할 때요. 행복에서의 가장 핵심은 편안한 상태예요. 편안한 상태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행복을 자꾸만 뭐 특별한 필링이나 어떤 성공의 그런 맥시멈에 차 있는 것을 행복이라고 자꾸만 얘기하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어떤 필링적인 요소로 계속 사회는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첫눈에 다 불이 튀겨가지고 막 불타는 사랑, 불굴의 사랑, 그런 사랑은 어디만 있어요? 영화와 드라마에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은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대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시기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럼 우리가 오늘을 충만히 살면 우리는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일까요? 대한민국 사람은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일까요? 저 방글라데시에서 일하러 온 노동자가요, 2년 일하고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차밭도 사고 집도 짓고 차도 사고 한 달 월급이 거기 2년 월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얼마나 잘 누리며 사는데, 그런데 그것을 정말 잘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겠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도 죽은 사람 한 사람 없는 나라는 역사상 어딜까요? 네, 대한민국이에요. 총 한 발 발사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을 살면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점점 늙어가고 통장 잔고는 한계가 있고 어디 가서 일하려니 그냥 받아주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이 나이 먹고서 그런 일 하려니 체면도 서지 않고 막 온갖 생각이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을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먼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걸까요?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사람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계속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가둬놓고서 계속 그냥 생각하고 몰두하고 골몰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차라리 가가지고 만나서 화내고 그냥 한바탕 싸우는 게 낫죠. 혼자 끙끙거리는 건 뭐예요?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온갖 안 좋은 호르몬들이요 내 안에서 막 나와가지고 그래서 나를 죽여서 내 몸에 있는 세포들도 얘 왜 이러지 그러면서 막 반군들 나오고요. 그게 뭐예요? 암이죠, 그렇죠?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 용서하셨는데 뭐 내가 저 사람 가지고 그냥 컹하니 있어.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쭉 함께 나눌 텐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구나. 그래 앞으로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나에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대답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나에게 너에게 나는 무슨 의미가 있니?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허물과제를 다 씻어 주셨는데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잖아요. 난 너에게 있어서 무엇이니? 사실 이것만 골방에서 확실한 답을 날마다 찾으면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치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온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 거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배우고 익혀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복음 11장을 읽어보면 이 누가복음 11장은 마태복음 6장과 평행의 본문인데요. 거기서도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청해요. 아니 기도한다고 하면 유대인들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다른 유대인들의 기도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하나님 그 기도가 독특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이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젓가락질, 한국 사람은 젓가락질 사용하잖아요. 이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젓가락을 사용하는데요. 젓가락 문화인데 젓가락 중에도 쇠 젓가락 쓰는 나라는 어딜뿐이 없을까요? 예? 이 한반도뿐이 없어요. 딴 데는 나무 젓가락, 가벼운 젓가락, 쇠 젓가락을 쓰는 민족. 그 젓가락으로 뭐도 짚어요? 콩도 짚고, 깨도 짚고, 예? 아주 능수능란한 자기 손가락처럼 사용하는. 근데 이 젓가락은 그냥 자연 습득되는 걸까요? 배우는 거예요. 제가 젓가락질을 잘 못 배워가지고 젓가락질을 이상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 전도사를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목회하시는 서울에 있는 교회 전도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권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젓가락질 이상하게 하시네요. 이상하게 하시네요. 이상하다. 막 그러면서 예, 확실히 서울은 깍쟁이들이라 그냥 조금도 빈틈을 줘서는 안 되는구나 생각해서 피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컵라면을 뜯고 그 젓가락을 막 그랬더니 잘하게 되더라고요. 어렵지 않게. 배워야 되죠. 기도도 어떤 것일까요? 배워야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의 교회가 이 기도를 가르치는데 사실은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구하고 구하는 것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듣고 바라보는 거예요.
인격적인 기도는 듣고 공감하는 것. 그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사실은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 듣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골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뭘까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뭐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그때 나의 가면을 벗어놓고 진짜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시는군요. 이런 간증과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을 할 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주세요.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제 목회 쭉 여정을 돌아보면요. 언제 하나님이 제일 기도를 잘 들어주셨을까 생각할 때 첫 목회지에서 주세요 막 그런 것보다 저희 아내랑 얘기하면서 걱정하면서 한 얘기를 더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골 할머니들이요. 그 숫자나 하시는데 찾는 게 느려요. 맨날 그 조개 캐고 하니까 손가락이 이게 넘는데 그래서 찬송가 몇 장 합시다. 그러면 부시럭. 그래서 텔레비전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때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브라운관 TV였거든요. 좀 대형 TV가 나오기 시작한 때인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서로 부부가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텔레비 한 대 남는 거 있는데 가져가겠냐고. 야,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또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던 부부 집사님 내외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한 달 차이로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맨날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허전해요. 그래서 참 허전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삿짐 차가 하나 그 교회 뒷길로 해가지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다음날 새벽부터 오셨어요. 새벽부터. 훨씬 마이너스 한 20세로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불평불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귀 기울일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누구 앞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나의 속마음을 조용히 내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풍성한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